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복음의 전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각지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의 회심이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리고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세 번 일어난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으며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네,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긴 하지만 저 혼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 같습니다. 특히 집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대면대면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낯, 우리의 잘못된 그 모습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고넬료를 따라서 더불어 이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넬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는 그 장면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고넬료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바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되신 바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항상 이방인들은 이 복음에서 배제가 되어 있고 이들이 구원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편입되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라합과 룻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에 있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고넬료의 사건도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보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새롭게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넬료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구약에 속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섬기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넬료가 제9시쯤, 오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이렇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밝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 중에 밝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잠시 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졸거나 할 때에 이렇게 꿈을 꾼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고 그 내용도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던 그 시간에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를 부르고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에 고넬료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하인 둘과 그리고 자신의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뽑아서 이 천사가 일러준 그 장소로 바로 보내게 됩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어떠한 점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넬료가 아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이 일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행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열심히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고넬료처럼 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이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경건을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그러한 은혜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 전반부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버림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함으로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부각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도 이 전통을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만나 주십니다. 저희 한국교회도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새벽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새벽이 힘든 그런 타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새벽이 아니라도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은혜가 되는 잔잔한 CCM 곡들도 많이 있습니다. 틀어놓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 그날 새벽기도 설교를 언제든지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 고넬료의 하인들과 부하가 욥바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죠. 그 시각이 제6시, 즉 낮 12시였습니다. 가이사라는 욥바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의 하인들과 부하가 그 3시 이후에, 고넬료의 환상 사건 이후에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제 저녁이 아마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이렇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지붕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짐승이 있었다라고 하니 당연히 이 안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속된 음식과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경건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의 신분과 정체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의 관례에 근거하여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과 유대의식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더러운 음식, 이것을 구분하는 그 개념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이게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과 이어지는 이 환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깨끗한 사람들, 유대인들과 더러운 사람들, 이방인들의 구분이 철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어 갑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2번이나 듣고도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째 이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환상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분명히 먹어도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셔서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상태를 생각하다라는 이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약에서 딱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고 이것은 아주 정말로 죽을 만큼 심각하게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찾았고요. 이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지시를 받았지만 자신의 찾아온 이유를 그들에게 물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는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특히 하인들은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셨는지,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직접적이고 세밀한 간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환상을 사용하시거나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게 하는데 이러한 특별한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그러한 일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3번이나 반복해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고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지요. 이런 자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영혼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사용하신다, 이 경건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외에 권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천사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저희 교회에도 전도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만 전도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일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직접 전도는 못하지만 짐을 나누는 것으로, 기도로 이분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가 전도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전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믿는 대로 행하는 것. 그 모습이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풍성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